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되는지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 참 오늘 설교 말씀 전에 뭔가 나눴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즉각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고 반응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에 또 교회에 나오기에 기도도 하기에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나아가지도 않을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공식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하실 때 어떠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원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단번에 그것을 딱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루 만에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6일, 7일 동안 하나님이 안식일까지 거치시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때에는 충분한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31절에 있는데, 사실 30장 이전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30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엄청 많았어요. 심판의 메시지만 엄청 많다가 오늘 본문 이전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 이제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새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0장을 보면 사실 31장 전에 30장과 31장은 어떠한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30장은 어떤 땅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31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31장의 주제는 어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이전 다음 땅의 회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관계적인 회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회복이 있는가? 또는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이런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그런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예레미야 30장은 땅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땅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땅에 대한 회복,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또는 나의 어떠한 문제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본문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은혜와 사랑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14장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 원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을 찾을 때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쉬게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그러한 은혜를 찾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에서 중요한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4절의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인데, 출애굽기 3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따라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안식을 찾으러 가고자 하는 목마름이나 갈망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번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진부함만이 가득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서 매번 드리는 예배와 이 찬양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마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있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배울 때 궁금한 것이 많고 그래야 실력이 늘듯,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이 마음으로 사실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아니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그 마음보다 처음에 제가 여기를 가야겠다 하는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있을 때 너무나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식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또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없으면 난 너무나도 힘들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사실 대학원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많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도 많이들 깨달으면서 많이 깨달았지만 저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대학원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갈망들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였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이러한 은혜가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떠한 은혜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안식을 얻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냐면은 바로 사랑과 인자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사랑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도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신약에 어떠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탕자의 이야기예요. 사실 구약 전체 내용은요, 전체 이 스토리는 신약에서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시에 이것은 잃은 양을 적극적으로 찾는 충실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요. 여기서 말하는 3절에 보면은 사랑하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끌었다라는 단어는 끌어당기다, 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구덩이에서 구출되는 장면에서 이러한 표현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2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여기서 나오는 끌어올리고라는 저 단어와 여기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동물을 가꾸는 사람이 동물에게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동물을 치료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호세아 11장 4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라면 우리가 어떠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듯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면은 그 배경이 어떠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에 끌려가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의 말씀, 그때서야 그 회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충분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구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호세아에서도 보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동물을 치료하고 먹이로 인도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어떠한 회복을 명하시냐?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0절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첫 구절에 하시고 나중에 30절 31절 돼서 회복의 말씀에서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나올 거야. 너희가 이제 그 고난 속에서 구출을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끌어낼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근데 그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데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라고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포도나무가 실제로 첫 번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3년, 4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대 생산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그거를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는 최소 3년, 5년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요, 전쟁이 있을 때는 이 포도 재배가 절대 실용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심는데 그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전쟁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경계를 하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벽이나 망대 위 보통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외부의 적을 침입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옛날 고대에서도 전쟁을 그런 감시를 해야 하는데 졸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6절에서 이 파수꾼이 경계를 하지 않고 뭐라고 외친다고 하나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수꾼은 더 이상 경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겐 전쟁도 없을 것이고 평화와 안전만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의 상황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총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금 살펴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칫 이 하나님과의 이 회복이 단순히 나에게만 의미가 되는 내 삶에서만 그냥 평안하고 내 삶에서만 안전이 되고 끝나버리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은혜는요,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갱신시키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인간에게 도덕적인 영향력만 행사하고 죄를 억제하고 사회생활에서 질서가 유지되며 인간적인 의가 증진되도록 하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는요, 믿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든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런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여하는 일반적인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에 관련된 일이에요.
특별 은혜는 택함 받은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책과 형벌을 제거합니다. 심령을 변화시켜요. 이러한 은혜는 내면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여기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특별 은혜는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구원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선 분명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나에게 어떠한 복이 있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가 나에게 주어진 복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적인 은혜,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본성이 너무나도 그냥 자비롭고 선하시니까 내가 그냥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다 끝나겠지.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나 교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본성이 너무나도 자비롭고 선하십니다라는 그 선언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어떠한 은혜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냐라면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준은 누구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그래서 우리는 누가 택함 받고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도 이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권하며 그와 같은 수용을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라면,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그 회복이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뛰어넘어 구원까지 이루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보면
31장 2절을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사실 은총을 입었나니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어디서 가져온 표현이냐면 출애굽기 33장에서 이것을 가져온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은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기서 은총을 입은이라는 이 어구를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로 모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서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출애굽기 33장 16절 이후에 1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더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이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소망이 되기보다는 그것보다 먼저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는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면 단순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소망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그 방향이 나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의 어떠한 회복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